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 예수 왜 믿느냐 그러면 난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려고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도요, 60이 넘어가 버리니까요, 친구들도 이제 그게 혈기방정했던 친구들도 요즘 배추에 소금 뿌려놓듯이 절여져가지고 숨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가끔 가다가 뭐 물으냐면 너 예수 왜 믿냐 그래.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근데 육체를 보니까 내 친구들도 많이 떠나더라.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예수뿐이 없어.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주신대. 그러니까 난 그의 생명으로 영생하려고 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리고 머리 벅벅 긁고 갑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저는 미국에서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코마 상태, 쉽게 말하면 가사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그 한 병동 갔는데 전체가 다 가사 상태예요. 사람들이 다 산소 끼고 있는,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르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했다면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없으면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능력이 있다면, 전해줄 수 못한다면,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생명 줘서, 나 선교 재림이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조용하면요, 냉장고에서 설탕 끓여가지고 둘이 퍼먹고 있고, 아주 애들은 조용하면 사고 치고 있는 거야. 조용하면. 애들은 야구 선수가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가요, 어린애처럼 내가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다 하다요, 반나절도 못 돼서 2시간 반 만에 포기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애를 터석 주저앉아 펄터서 잡아주지, 여기 가서 묻어지지, 저기 가서 묻어지지, 막 이리 뛰어다니지, 저리 뛰어다니지. 왜냐면 걔는 그 안에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요. 애는 가만히 있으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사고 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주인된 우리들을 거룩하길 원하세요. 다른 말로는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배울 수 없다. 거룩하려고 인생들을 딱 바라보니까 인생들은 지옥 가는 거에는 없어. 거룩하면 전혀 없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 하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을 받을 길이 없어. 그를 인생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대속하는 거거든. 죄를 씻어줘야 되는데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이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이 얘기가 너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가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피,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자연인인 나, 예수 없는 나는요, 거룩함은 없어요. 척하는 거겠지.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보혈 의지하냐면서. 그 피가 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뭐 그 피가 나를 뭐 어쩌고저쩌고. 주저받으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것만. 인간에게는 도무지 거룩함이 없어요. 그 보혈을 의지했을 때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예수 피 흘려 주셔야만 여러분과 내가 거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 확증하는 장면이고요.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100% 흘려주십니다. 받는 자는 자기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선교사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시계를 풀어주고 이거 원하는 사람,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래요. 사람들도 에이 줬다가 또 뺏으려고. 근데 진짜 노비 아들인데 강한 노비 아들입니다. 절레절레 오더니 놔주세요 그러더래요. 선교사가 줘버렸어요. 딱 주고 감사해요. 들어간 거예요. 제 거예요. 이 시계 제 거예요. 청중이 다 뒤집어졌지. 시계요. 그때 당시 시계는요, 집 한 채 정도 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때 당시요, 지게 지고 다닐 때 미국은 기차가 다닐 때거든. 전기가 있을 때거든. 믿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내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열어놓고 그리스도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받으면 내 것이요.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받으면 과거의 어떤 죄라도 미래에 지어질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한없이 흘려주십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장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도 경험하셨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에 보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서 받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음과 부활은 예수는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PPT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아담은요,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죠. 아담은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데 불순종으로 경험을 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받는다면,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어오는 경험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불순종으로 경험을 해요. 이게 차이예요. 예수는 순종함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으려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럼 물어봐요. 목적인데 목적은 100%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물어봐요. 100%안 이루어졌거든. 지금 이제 예수 몇 %를 믿을 거야. 지금이 복음이 최고로 성할 때입니다. 25%가 그 이상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뭐 2단, 3단, 배추단 다 집어넣어서 가톨릭도 집어넣고 안식일도 집어넣고 저기 기독교 2단이라고 그러는 신천지도 집어넣고 여호와 증인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은 것이 지금 25%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죽음을 맛보러 100%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상속하러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인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죄 용서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요. 그 나라를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기업으로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예수는 순종함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세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세요.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경험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돼요. 인생은 불순종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모든 일을 망치는 게 뭐냐,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일이 망치는 거예요. 불순종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순종을 계속하잖아요.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 주일을 예배 안 드려요?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인생은 불순종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오만 잡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야기를 에베소 2장이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끝없이 인류는 불순종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지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내 가정과 내 기업에 밀려들어오는 불신앙 때문에 아주 냄새나고 찌그덕거리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6월절은요, 무교절하고 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페사흐라고 그래서요, 마지막 날 밤에,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넣지 않은 떡, 그것을 먹는 겁니다. 이 6월절에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대한 예표거든요. 그것은 출애굽이거든요. 11에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예를 정해. 그 피가 죄를 사한다.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시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그 6월절 속에다 깔아둡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하니까 그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9가지 재앙을 보니까 덜덜덜덜 떨리거든. 막 그냥, 근데 유대인 우리들만 있는 데는 괜찮네. 그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모세 가서 얘기를 하죠. 끝없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될 거야. 우박이 올 거야. 어둠이 있을 거야. 독충이 있을 거야. 개구리가 올라올 거야.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괜찮거든. 그래. 이거 모세가 한 대로 순종해야지. 이따가 마지막 날 이렇게 해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혼자 한 집이 못하면 두 집이 나누어서라도 그걸 먹어라. 뼈째 꺾지 말고 통째로 뼈째로 먹어라. 쓴나물까지 먹어가면서 먹어라. 쓴나물을 먹으면 입이 퉁퉁 붑니다. 하도 써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저희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여름에 더위 무척 할 때 일할 때 보니까 육모초라고 그래서 익모초를 그걸 막 쪄요. 막 쪄가지고 그 물을 먹게 돼. 근데 아버지 먹는 것이 맛있어 보여. 그래서 좀 한 잔 좀 줘봐요. 그랬더니 한 잔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쓴지 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더위 먹거나 이러면 이게 몸에 좋고 간에 좋답니다. 그리고 돼지를 집에서 잡았네. 그래서 돼지 쓸개를 아버지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 좀 줘봐. 돼지 쓸개 어떻게 이렇게 또 먹어봤네. 혀가 마비가 되는 것처럼 써가지고 그냥 막 왠지 쓴나물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노예 생활을 잊지 마라.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에 쓴나물 같은 회개를 통과하라는 거거든요. 죄악된 저주를 벗어날 길은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비유로서 6월절은 비유로서요.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멸망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지은 모든 죄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어린 양의 그 보혈,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는 예표라고 성경은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그런 예표거든요. 여러분들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디냐면 현관문과 천국으로 가는 현관문과 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맛보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첩경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신약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그 킹스 하이웨이를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셨다는 증표가 오순절에 성경이 임하는 거거든요. 언약하셨어요.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마.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맥추절, 우리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보좌를 상속하셨다라는 그 확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2번과 3번이 뒤집어질 수 있고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상관없지만 더 정확한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나가는 통 하늘나라를 상속하러 오신 것이 이게 정확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셔야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으니까 죽음을 맛보셔야 마귀를 멸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인치시고 확증하십니다. 수장절은 뭐냐면요, 초막절과 같은 이제 그런 절기인데요.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알곡들을 거두어 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치 교회는 알곡을 모아두는 창고와 같고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 방주 때 방주를 다 졌는데 그리고 8명이 그 사람들이 전도 안 했겠어요? 비와 우리 방주로 들어가야 돼. 얘기 안 했겠냐고요. 들어가서 8명이서 문 닫았네. 문 닫으면서 비가 쫙 오는 것이 아니라 7일이 있어요. 7일 동안 얼마나 그 속에서 속이 탔겠어요. 7일 동안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배도 만들었겠다. 한 70여 년 동안 70년 동안 배 만들었지. 또 들어가서 동물까지 다 집어넣고 문도 닫았는데 비는 안 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렇지만 7일 후에 비가 오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세대거든요. 지금 수장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알곡들을 거두어서 하나라도 알곡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쓰이는 기록된 것이고, 기념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 행했던 그 모든 행실들. 만약 회개치 않잖아요. 내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도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워져요. 마치 우리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변치 않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믿음에다 더럽게 만들려고 애쓴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세요. 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로 사용하시는 예수 이름을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저주의 말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God bless you. 미국 노인네가 God bless you가 안 되니까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God bless you가 안 되니까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깔깔대고 웃었는데,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시다.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의 말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리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세요. 예수 이름으로.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흰 양복 있고요. 저 누가 합창단 한다고 해서 양복을 줘가지고 입었는데 하얀 양복 입었는데 나 하얀 양복은 용기가 안 나서 못 입겠더라고요. 막 하얀 양복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버렸습니다만, 하얀 양복 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연탄 공장 한번 쓱 지나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까매집니다. 까매집니다. 죄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해요. 죄악된 친구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절규하세요. 죄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죄악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변하지 않거든, 예수 이름으로 말해서 변하지 않거든 멀리 하세요. 왜냐면 같이 더러워집니다. 마약을 하고, 이건 전부 다 가까운 친구가 합니다. 미국에서 목사님 아들인데 친구들하고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앞에 있는 애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총을 쏴버렸어요. 그 사람 죽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자입니다. 공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리라.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세요. 귀신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뭘로? 말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부터 이기는 겁니다. 무엇을요? 말로.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 그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끄는 대로 딸려갈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죄악이라는, 육신의 종이 안보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콧뚜레가 딱 끼어가지고요. 그렇게 큰 소가 콧뚜레 딱 끌어놓으면 꼬마애가 끌어도 가요. 문수지 아시죠? 콧뚜레가 그렇게 중요한 거요. 소는요, 딱 태어나자마자 일소는 젖뛰기 전에, 저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뭘로 하냐 보니까 이렇게 쌀가쟁이 갖다 코를 그냥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더라고요. 막 송아지 콧으로 놓으면 막 펄펄 뛰고 난리죠. 그렇지만 그 다음서부터 콧긴겨요. 그래서 콧긴겨요. 그게 그 전에는 마귀가요, 우리를 죄악, 육신의 종이 안보기 이생의 자랑으로 켜가지고 끄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 마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딱 걸리면 끌려오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한번 따면 예수 때문에 자유를 얻었잖아,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이기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 뒤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그거 못 들리도록,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 못 들리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 이름을 자꾸 흐려 오리무중처럼 자꾸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길 자는 나. 다 한 번 더. 세상을 이길 자는 나다. 세상을 이길 자는 나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은요, 더 더러워질 겁니다. 더 곤 시궁창보다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아름답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 귀신을 이기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이기는 이것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할 때 가능하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을 때만 명령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아 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살겠으니 예수 부활의 생명을 내게 충만히 주옵소서. 이어 기도하십시다. 예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살겠으니 예수 부활의 생명을 내 영혼에 채워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